아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무엇 되었다고요?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누구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느냐?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인데 그 신성의 모든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신비는요. 다윗의 뿌리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엄마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고민할 거 없어요. 머리 쓰지 마요. 그냥 머리 쓰지 말고 바로 대답하시면 돼요. 분명히 인간 엄마는 있어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엄마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실존하기는 하는데 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여자를 지칭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씨를 지칭해서 아들이라고 말하니 인간 씨는 없으니 분명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낳을 때 인간의 씨로 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사람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그렇죠?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사생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부활밖에는 없다고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신비인 이유를 푸는 그게 복음인 이유를 푸는 유일한 열쇠는 뭐라고요?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라고 보면은 그 증거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우리가 보통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금 힘이 있었다라고 보면 메시아. 그런 정도의 존재였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여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부활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뭐라고 말을 했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심판주 되시는 예수는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서는 무엇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18절에서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하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았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44장 6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는 신이다 아니다?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와 똑같지 아니하면 이 말이 틀려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면 예수는 신이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같은 사람이라니까. 아니, 사람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니까. 죄송해요,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왔다 갔다 하네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I am the first and the last. 영어 잘한다. 이정상 어디 갔냐?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48장 12절 조금 뒤로 가면 되죠?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또 나오죠?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너무너무 정확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잠깐 놓쳐버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실 내용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동방의 박사들 누굴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엄청난 길을 왔어요.
경배하러. 어떻게 알았을까? 뭐 예전에 뭐 그거. 동방 쪽에 어떤 천문학에 밝았던 저들이 별을 보고 갑자기 글로 가라. 이렇게 했었다 이거죠. 기운이 달리는 거죠. 다 느껴져가지고. 완전히 무슨, 16세기 아니면 우리 옛날 호랭이 담배 먹고 시절의 이야기 같지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지금 예수가 오시기 전에 시대의 흐름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죠. 그죠? 네. 거기에 누구도 잡혀가요?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왕정 뭐 기사들. 다니엘과 모이세 친구들도 가지요. 네. 그렇죠? 다니엘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풍목들에 살아나가지고 사자고 아니요. 그 왕의 꿈을 꿈에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느냐 해석해 보아라. 이렇게 했으면 누구라도 해석을 해요.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나도 할 수 있어. 그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이건 아무도 못 맞춰. 누가 맞춰요? 그 꿈을. 어떤 사람이 맞춰? 어떤 사람도 못 맞춰요. 그런데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해. 이해됐어요? 예. 근데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는 자가 그렇게 해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당연히 후배 양성의 길에 무진장 노력을 하겠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을 얼마나 중용해서 썼겠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때의 그 시대에 왕의 그 주위에서 천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제법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놓고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꿈을 맞췄고 꿈에 대한 해석도 했는데 진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잖아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요 나라에서 요 나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 메데와 파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헬라, 로마. 근데 봐봐요. 그렇게 지금 간 내용을 미리 꿈이 이런 꿈입니다. 그 꿈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 역사의 변천 속에서 그때 그 다니엘에 의해서 천문을 알고 공부하고 그랬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쓴 책에 대한 내용은 연구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라스무스던가? 누구지? 아니, 노스트라다무스. 그것도 뭘 조금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한데 이건 완벽하잖아요. 야, 이거 연구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아마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들을 연구하고 그 다니엘서만 썼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겠죠. 그래서 항상 그가 말하고 있는 그가 이미 살았던 그 동방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도대체.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동방이에요, 거기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는 그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별이 하나 나타나서 뭐가 반짝반짝 하죠. 이건 그때 그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인갑다 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수가 떠나서 그 긴 여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려고 하겠어요?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왔었을 때에 한 말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거기를 잠깐 양념으로 쳤는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2절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기에서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해 보세요. 아니요. 우리는요, 자신이 응?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왜 그 말이? 헤롯 왕이 있는데. 응. 헤롯이 아, 왕인데 왜 그러느냐. 아, 그렇구나. 그래요. 참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 딱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가 나요. 났어요. 왕이 되실 분이에요? 왕이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이제 깐난쟁이에요. 근데 무슨 왕이겠어요? 왕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봐도.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장 9절이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이씨,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미치겠네. 이게 몇 장인지. 몇 장인가? 제가 한 번 찾아갖고 다시 말해주는 걸로 할게요. 이건 유대인의 아니에요? 어? 민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서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어떤 자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아들이 자라나면서 그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잘 가다가 꼬꾸라지면 아니었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틀어졌다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그를 배척을 해요. 처음엔 따라가다가.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왕.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이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왕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그 왕이신 분에 대한 이사야 14, 16 아니에요? 몇 장?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하여 가거든. 내가 한번 좀 명쾌하게 좀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2장 2절의 메시지도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이미 뭘 되신 것이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왕으로 나신 분. 왕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는 없다. 그가 바로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보면 잃어버린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되찾는다 라고 놓고 본다면 천국은 도대체 뭐냐? 천국이 뭐지요? 어린 양과 띵그런 거.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 여호와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배제하고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정확하게 맞는단 말입니다. 회복되어져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 다스리는 자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 나라에. 근데 그 나라에서 그 주권자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게 사망의 상태, 천국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천국을 되찾는 거예요. 되찾아요. 근데 어떻게 되찾느냐라고 하면 예수께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그 천국을 찾아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밀어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건데, 로마서 7장 14장 7절로 9절.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권이 이제 누구에게로 회복되어졌느냐? 내 것인 줄로 알고 살았던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주권이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진 것이지요. 그렇죠? 이를 위하여서,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쥐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에 주권이 어떻게 되어져요? 회복되어진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 말이 어떻게 딱 와 닿느냐?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거기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이게 예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곳이 곧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 거기에 보면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14장 10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45장 23절에 모든 무릎이 어디에
내게 꿀을 것이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가서 봐봐요. 이사야 45장 23절. 그거 그렇게 나와요.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뼈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게는 누구예요? 앞에서 보니까 여호와예요. 이제 됐죠? 근데 거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형제를 판단하니 어찌하여 내형제를 업신여기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시작.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이에수스 앞에. 여호와 앞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앞에 꿇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앞에 꿇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게 하시는 자, 그분은 누구예요? 심판자예요. 심판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심판자는 누구시다? 예수시다.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자 되시는 분이 진짜 심판자이신가 아닌 건가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부활로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의미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엘로힘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엘로힘이다. 어디에? 한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네. 엘로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풀었던, 전제했던, 결론 내렸던 것은 지금의 입장에 별 의미가 없어요. 전능하신 자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구다? 나다. 교회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나를 영원한 전에 선택, 약속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운동에서 배웠던 나를 중심한 신학이에요. 나 중심이라니까? 그건 관심 없다니까? 우리가 엘로힘이라니까. 그러니까 약속은요, 교회나 나나 개인적인 대상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의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왜 달라요? 하늘이 높고 땅이 낮아서 서로 간격이 너무
커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비눈이 내려서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간격이 높은 떨어져 있는 그 하늘에서 계시하지 아니하면 땅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시로 너희에게 이 땅 위에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는 결과로 인간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당신이 당신 안에서 당신의 마음에 좋을 대로 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종으로 그냥 무릎 꿇을 뿐이에요. 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인간이 살아있어서 그 구원함에 못 드는 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뭐 별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다른 짐승들 그건 또 차치하고 사람 앞에 사람들 그 사람 앞에 사람 중에 누구? 독일군 앞에 600만 이라고 하는 존재가 힘없이 죽어갔잖아요. 반항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요.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인간 앞에선 인간도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니까? 파리 목숨보다? 근데 인간 앞에 짐승은 600만 정도가 아니죠? 수도 없이 죽어가요. 근데 어떤 개는 사람과 같은 권세를 누리잖아. 장례식도 치르고. 그러죠? 근데 그 개를 보고 잡혀먹으러 도살장에 가는 그 개가 어찌 쟤만 저렇게 방 안에다 놓고 그러냐라고 항의하여 못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맛있게 먹잖아요. 잘 잡았다고, 냄새 안 나게 잡았다고. 그런데 그 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무 반항도 못한다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서글프다고 느껴지잖아요. 안 서글퍼요?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사람 앞에서의 짐승, 그것 정도면 그나마 낫다니까.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600만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대단한 걸로 보이고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어서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존재는 잘 보세요. 6천억 은하계의 6천억 별이에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그런다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안 죽어도 600만이 유태인 학살 현장의 이슬로 그냥 가스실에서 죽어도 그걸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비인간적인 것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고 별별 내용들을 다 말하는데 가만히 놔둬도 다 죽어요. 가스실에 안 들어가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절대적 시간 앞에서 아주 무기력한 존재예요. 별것도 없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 흘러갔는데 우리 사는 100년이라고 해봐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어떤 사람은 또 귀엽고 덤비대. 자기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내일 죽을 걸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일 죽을 걸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런데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죽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 속에서 절대적 시간 앞에서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주를 갔다가 시간을 거슬려서 갔다가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아니, 노래가 아니라 시가 있죠. 필마로 돌아오니 인걸은 간데없고. 아, 난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 이육사 시던가 뭐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무협지 아니었어요? 아, 무협지 아니요. 그거 학교 다닐 때 다 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 봤더니 다 변하고 없더라. 옛사람 다 같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 것인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절대적 시간으로서의 심판이 놓여 있다는 거 아신다라고 보면, 그 절대적 시간 앞에 그 심판이 놓여 있는 곳에서 무슨 힘 하나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안다라고 보면 바짝 엎드려서 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격이 오히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곳에서 안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예수, 이 주제는요, 그 여호와, 구약의 구속주로 드러난 여호와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만 말하신 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말해야 될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제가 한쪽에다 딱 적어놨죠. 몰래.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시다. 예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전 내렸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이시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신학적 이론을 대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정확한 듯 합니다. 정확한 듯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많은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연구하여서 영생을 얻을까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